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사랑이 있고 마치 수면 아래에 잠겨져 있어서 쉽게 볼 수 없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모든 가치를 만들어주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밝고 빛나는 것이라고 하면 수면 아래 잠겨져 있는 사랑이 또 다른 가치는 이 모든 것들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깊고 넓고 크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랑은 바로 이 수면 아래 감춰져 있었던 우리가 좀처럼 떠올리지 않고 또 우리가 좀처럼 묵상하지 않고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지 않는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즘 시대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일상적인 이 상식이나 가치들이 무너져 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를 그렇게 오랫동안 유기하고 또 아이에 대해서 학대하고 그렇게 목숨을 잃게 방치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여론들, 사람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갖는 생각은 세상이 이제 말세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일 줄 압니다. 부모를 대하는 자식의 이 태도가 워낙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인면수심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세대의 어떤 아픔 같은 것, 또 위기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영적 기도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떠올리는 하나의 큰 도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어떤 흐름과 세태가 온 세상을 다 덮는 것 같은 이 강한 큰 폭풍우처럼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에 대한 이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이러한 세태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고 맞닥뜨려 싸워야 하는 그런 어떤 중대한 사명감 같은 것을 갖습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큰 위기감을 가지고 이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태에 맞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뉴스에 화제가 되었던 신정동에 있었던 묻지마 살인사건 여러분 그 스토리 아실 겁니다. 한 남자가 낮에 대낮에 막걸리를 마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다짜고짜 저 옥탑방에 있는 부부를 찾아가서 그 부부를 끔찍하게 살해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술을 취해가지고 가는데 옥탑방에서 부부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가서 이유 없이 두 부부를 끔찍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람이 고백한 게 뭐냐면 살인 동기가 뭐냐면 충격적이죠. 세상에 나는 불행한데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이유도 없이 어떤 관계도 없이 끔찍하게 그렇게 죽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14년 6개월 동안 감옥에서 복역하던 재소자입니다. 재소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 그걸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자기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한 죄인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 분노, 그게 쌓여서 결국은 이런 묻지마 살인, 인과관계도 없고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사람에 대한 이 폭력적인 공격적 성향으로 드러나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행복한 모습에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일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결핍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랑의 결핍을 느낀다는 것은 사랑을 주는 대상자가 많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스러운 사랑을 주고받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그 따뜻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을 거의 갖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사랑을 확산시키고 사랑의 가치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 이 시대에 간절하게 필요한 일이 아니겠냐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오보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 속에 떠올리는 부모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사랑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애쓰셨던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을 맞아주는 이 아버지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흔히 잘 발견하지 못해서 감각적으로 떠올리지 못하고 소중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가치로서의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결론적으로 존재론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존재론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끊을 수 없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딱히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어떤 구절이나 아니면 어떤 표현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어떤 사람은 피가 땡긴다고도 하는 이런 혈연적인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접근 방식을 가지고 한번 관계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니까, 혈연 관계도 아니고 친인척 관계도 아니니까 억지로 그렇게 인연을 맺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남이 되거나 혹은 막연히 중립적인 입장을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고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나와 있는 탕자의 아버지에 관련된 두 가지 모습의 사랑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허락하고 참아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진짜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보는 것 같은 감정들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이 뻔히 아는 실패의 길, 그릇된 길로 가는데 그것을 용납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입하려고 합니다. 간섭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랑 말고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례한 것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 재산을 주십시오. 내 몫의 것은 내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지금은 아버지의 소유로 있지만 언젠가는 내 것이니까 내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망설임 없이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책임하다고 할 겁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아버지가 모르겠습니까? 이 재산이 나중에 지금 아들에게 가면 이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고 소모될 것이라는 거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흔히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심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어른 되었다는 것이 진짜 뭘까요? 어른 되었다고 하는 진짜 의미는요, 용납하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하려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하시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할 줄 모르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도 바울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있으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믿을 수 없지만 믿는 겁니다. 사랑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이 조급한 마음을 견디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잘하고 싶다면 개입하는 것보다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허락해주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된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어른 되고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뻔히 아는 길을 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게, 기다려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기다려줘야 아버지의 말에 권위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서 권위를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겪고 체득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좌충우돌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늘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개입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늘 평생 잔소리만 들으면서 잔소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아주고 용납하고 그냥 기다려주는 것을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참된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다 주고 마음대로 살라고 내보냈다면 아버지는 무책임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대로 선택하도록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그대로 그래 한번 겪어봐라 하고 방치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아들의 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반복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방치만 했다면 무책임한 부모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허락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기다려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입하고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이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저 풀기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계속 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탕자의 아버지가 보였던, 그리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보이셨던 이 사랑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입을 최소화하고 그가 무엇을 하든 용납하고 허락하고 대신 그를 위해서, 그의 안전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런 참된 사랑을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돈이 없으면 일꾼 취급하는 게 세상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다면 붙어서 어떻게라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지만 가진 것이 없다면 돼지우리로 내던지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최고로 대우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 아들은요 내 아버지 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아들이 생각했던 양심의 가책상 그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집에 있었던 품꾼과 자기의 모습을 일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참된 사랑의 가치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은 바로 언제든지 맞아주고 그리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가치는요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해를 불식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부당하다 여길 수 있는 의외의 행동들이 참 많이 발견이 됩니다. 첫째 아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평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아마 오늘날 같았다면 이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기 아버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그런 말투로 불평하는 아들에게 말할 겁니다. 너도 부모가 되어봐라 라고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삶을 살아왔던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되 넉넉하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만회할 수 있을 만큼, 순간에 만회가 가능할 만큼, 순간에 회복이 가능할 만큼 늘 언제나 넉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사랑의 양이 줄어들어서 고민인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제 조건을 갖지 않잖아요. 그 아들이 용서를 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했어요 라고 표현하는 둘째 아들의 직접적인 사과의 표현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말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그의 볼에 입 맞추고 그가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아니고 그를 데리고 들어가서 종들을 불러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넉넉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겪는 실수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낙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게 목회야. 평생 그렇게 가다가 또 엎어지고 가다가 또 엎어지고 그러기를 반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목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사랑의 본질은 이런 과정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보다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먼저 마음속에서 떠오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절대 여러분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앞서갔다가 저 사람이 거기에서 반응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10걸음 후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얄팍한 마음입니다. 이 시대 세상 풍조에 따라서 왜 교회가 복음의 힘을 잃고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루마니아 말로 설교할 때 정말 좋아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방송국 중에서도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라디오 스테이션,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브라첼레 데스키스, 오픈 암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삶의 환영자가 되십니다. 받아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 우리를 용납하고 품어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것보다 적당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장례식 때, 그래서 설교할 때면 하관식을 할 때마다 이 표현을 씁니다. 아체스타 에스테 브라첼레 데스키스 알루이둠 네제우.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두 팔을 널리 벌려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폭넓은 이해를 통해서, 이 사랑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고갈되어 있는 사랑을 채워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벌린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이해관계에 얽혀져 있는 사랑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 번 주신 사랑, 성경에서 만나는 이 아버지의 사랑과 그렇게 비교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사랑의 본질을 회복해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건과 이해관계, 행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라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랍니다. 허락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부족한 것이 먼저 눈에 띄어서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품에 대한 그리움이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이 아버지 품에 대한 그리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향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께로 향하고 싶은 그리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죄악 가운데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나를 반겨 맞아줄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언제든지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오픈함, 그렇게 널리 열려진 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팔을 벌려 환영할 수 있는 따사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매주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새로운 분들이 옵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든 어떤 마음을 갖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따사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포근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신앙적인 영적인 교회에 대한 그리움, 성도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이 배반당한 것 같은 상처가 있지 않도록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